오늘 이 시간에는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재림 성도들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짐승이 교황권이고 두 번째 짐승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첫 번째 짐승 교황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또한 그 우상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시는데, 오늘은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일요일 휴업령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말의 사건을 본다고 하면 이제 우리 눈앞에 이제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선포되어지면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어떤 그 긴박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일단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것, 짐승의 표 아시겠죠? 짐승의 표,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 이건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 문제죠.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단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금이 찌꺼기로부터 분리되고 상록수와 활엽수가 구별되듯이, 또는 그 가라지와 알곡이 구별되듯이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때가 있다고 하면 이 국가적인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되어지는 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짐승의 표를 받느냐 하나님의 표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아주 선명하게 선택해야 할 때가 이르러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단이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킬 때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함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 야, 하나님은 자비가 없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어긴다라고 하면 용서하는 자비가, 사랑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갈바리 산상에서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거민들과 이 천사들이, 야, 하나님의 사랑은 참 기이하다,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 온전하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자 사단은 이제 또 작전을 바꿔 말을 바꾸어서, 야,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했네. 하나님의 공의가 파괴되었네.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폐해졌다라고 이제 말을 돌려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데, 사단은 상황에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만을 강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케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커다란 장애물을 놓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율법을 폐지했기 때문에 우리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러한 어떤 그 사상에 깊이 물들게 만들었고, 오늘날 로마 천주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개신교도들이 안식일의 거룩한 계명 무시하고 그냥 저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이 예언의 신에서 인용하는 그러한 문장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목이 아프시더라도, 눈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이 스크린을 자주 쳐다보셔야 되는데, 하지만 계시적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명확하게 전달되어져서 이해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구나를 극명하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지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이후에 이 일요일 시험령에 대해서 또 언제 공부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옛날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재림교회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고 상당히 어떤 그 집사 장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시험령이 성경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재림교인들이 이 일요일 시험령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하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이건 분명하게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키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다. 잘못된 선언이에요. 그렇죠? 잘못된 거짓말하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만일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기시킬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이 1.1획도 변경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폐기할 수 있다면 범죄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게 될 것이다. 율법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훈을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다. 그래서 이 문장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장을 읽는다라고 하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또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거 행함으로 또 기울 수 있어요. 율법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훈을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확립하신 바로 그 방법을 사단은 율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 그러므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요 문제, 율법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의 육성으로 하나님이 친히 육성으로 말씀하신 율법에 결함이 있어서 어떤 특정 부분이 제거되었다고 사단은 이제 주장하고 있다. 여기 안식일이에요. 어떤 특정 부분, 10계명 중에서 어떤 특정 부분, 요 안식일 계명이 이제 제거되었다라고 사단은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한 주장은 그가 세상에 가져올 마지막 대기만이 될 것이다. 이 세상에 가져올 마지막 대기만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정리됐어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일요일 시험령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예? 이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즉 사단에 의하여 일요일 시험령이 선포되어질 것인데, 이 목적이 뭐냐? 목적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요. 결국은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참 백성 남은 교회를 용이라고 하는 사단이 삼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 일요일 시험령이 사용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준수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안식일의 복음이 영적으로 확립이 안 되고, 또한 어떤 또한 외적인 어떤 그 순종에 있어서 이 안식일이 거룩히 성수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안식일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하는 사실. 진짜 안식일 정신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사람들만이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평안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자유롭게 넉넉히 지킬 수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더 신실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준수해야 돼요. 예? 안식일 시간 속에서도 악한 생각을 갖는다라든지, 안식일 시간 속에서 이것도 빼먹고 저것도 빼먹고 그냥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할 때에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재림 성도가 되는 거죠. 자, 진리와 오류의 최후의 큰 싸움은 결국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는 마지막 싸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에요. 마지막 싸움. 우리도 지금 이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니 이는 사람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의 싸움이요, 성경의 기초를 정한 종교와 전설의 기초를 정한 종교와의 싸움인 것이다.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안식일에 근거한 신앙이냐, 아니면 그 반대의 신앙이냐, 요 둘 사이에서의 싸움이 마지막 이 선악의 대쟁투다라고 하는 사실. 용은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나아갔다. 우리는 머지않아 개신교회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세상과 연합하고 법왕권과 연합할 때에 이 말씀들이 성취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 법왕이 연합할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정치겠죠. 과거 시대의 법왕들을 충정했던 동일한 정신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을 향하여 동일한 노선을 추구하고자 개신교도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이냐, 이것이 안식일이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이 대쟁투의 결승전의 쟁점이 이 안식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인데, 그것이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거든요. 선이 그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단에게 속한 자, 그 선이 그어지는데 그것이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요게 선이 될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 일요일이죠.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이러한 사실로 볼 때에 안식일, 일요일 그냥 어느 날이면 어때, 이러한 이 막연한 이 개념 이해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전 인수격의 해석은 아니고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 해석한다고 하면 정말 이러한 기별을 깨닫고 이러한 말씀 위에 신앙이 세워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는다 아니죠. 지금 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무리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기별을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구원받는 것이지,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온 세상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세운 제도인 일요일의 경의를 표함으로 교황권의 충성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냥 여러분들이 일요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고집하기 때문에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 세상은 하나로 연합할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은 하나로 연합할 것이고 그들이 쳐드는 무기가 무엇이냐면 일요일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을 박해하기 위해 온 세상이 하나로 똘똘 뭉칠 것인데 그들이 이제 사용하는 총알, 그 무기가 일요일 시험령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일요일 시험령을 입법하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는 바대로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땅에서 톡 튀어나온 새끼양 같은 짐승 미국이다. 미국. 핍박 세력의 모체는 계시록 13장의 어린 양으로 상징된 북미 합중국이다. 대쟁투 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화이트 부인의 기록에 분명히 북미 합중국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북미 합중국으로부터 실시되는 일요일 준수의 강제는 곧 짐승과 그 우상에게 예배를 강요하게 되는 것이다. 강제 일요일 시험령이 결국은 그 짐승과 우상에게 예배를 강요하게 된다. 예배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느냐, 누구를 경배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은 개신교 국가 및 공화국의 정치 형태를 벗어나 그것의 모든 헌법의 원칙들을 말살시킬 것이다 그랬는데,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는 짐승으로 표시된 권력은 북미 합중국을 의미하는 것임은 이미 말하였거니와 여기 말한 이 예언은 미국이 바로 로마교가 자기의 최상권을 승인하는 특별한 표로 주장하는 바 일요일의 준수를 강요하는 때에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요일 법안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작년도에 제가 전도회 할 때에 요한계시록 13장을 설명할 때 어디까지 왔는지 다 설명드렸었잖아요.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주 심각한 시점에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 재림의 징조들의 성취를 볼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에 언급되어진 이 일요일 시험령이 지금 미국 국회 내에서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깨어 경각간의 신앙을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각이 너무 무디기 때문에, 그죠? 이 세상에서 그냥 자고 일어나면 이 사건 여기저기서 뻥뻥 터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정말 태연자약하잖아요. 느긋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결코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노력들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는데, 국가가 그 법령을 강화하고 교회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일요일 교회요, 개신교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세를 사용하게 될 때 개신교 미국은 교황권의 우상을 세우게 될 것이며 국가적인 멸망으로 끝나고 말 국가적인 배도가 일어날 것이다. 세상에 다음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결과는 무서울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배반하여 싸우는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은 법령으로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의 거짓 안식일을 지키어 교회의 관습을 따를 것을 명한다. 이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다 법률상 형벌을 받을 것인 바 마침내는 저들이 사형을 받음이 합당하다고 선고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교회와 정치가 이제 이 말세에 연합하게 될 것인데, 교회는 정치를 지배하게 되고 정치는 모든 사람에게 신앙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말세에 일어날 아주 무서운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일요일 시험령과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거든. 요거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무너졌을 때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데 요것은 이중 적용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일요일 시험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요일 시험령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시험령이 선포되어지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국가적인 일요일 시험령이 선포되어지면 재림 성도들은 대도시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고 떠나야 돼요. 대도시를 떠나야 돼요. 예. 이때에 우리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기구들을 가지고 떠나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 지극히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일요일 시험령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매매 행위를 못하니까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하여 입법자들은, 자 봐봐요, 정치인들은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하여 입법자들은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라는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고 법안권의 제도를 강요함으로써, 일요일을 강요함으로써 우리나라 미국은 의에서, 하나님의 의에서 스스로 완전히 분리될 것이다.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들이 될 것이다. 로마 군대의 접근이 제자들에게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려주는 징조가 되었던 것처럼 이러한 배교는, 즉 일요일 시험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한계점에 이르렀고 이 나라 미국의 죄악의 잔이 차고 자비의 천사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떠나가고자 하는 징조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재림 성도들이 볼 수 있는, 이미 사전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 분별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날 마지막 징조예요. 사실은 그렇죠? 마지막 징조. 거짓으로 진리를 대신하는 일은 이 연극에서 최후의 장면이다. 이같이 대신하는 일이 전 세계적인 것이 될 때, 미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적인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등장한단 말이죠.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높임을 받게 될 때, 일요일이 안식일보다 높임을 받게 될 때 곧 이 세상의 세력들이 사람들로 주일 중 첫날을 지키도록 강요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이르렀음을 알라. 이것을 알라. 그래서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네.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는 일, 곧 순전히 인간의 권위로 성경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일은 연극에서 최후의 장면이 될 것이다. 이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최후의 장면이 될 것이다. 이같이 대신하는 일이 보편적인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위험 가운데 일어나서 땅을 무섭게 흔드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 지진으로 나타났든 작은 무섭게 흔드실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땅 네 모퉁이에서 주의 천사가 뭘 잡고 있어요? 바람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의 율법에게 이제 이렇게 무시를 당할 때에 이제 이 지구를 붙잡고 있는 이 천사의 손이 놓아질 것이고, 그럴 때에 이 지구는 흔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요일 시험령이 우리 앞에 등장할 때에는 그 목적을 위장합니다. 이건 분명히 영적인 문제예요. 경배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말살시키기 위한 사단의 음모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어떤 그 재림 성도들을 대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포장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인기리의 지지를 받으면서 세상 가운데 등장한단 말이죠. 일요일 운동은 지금 암암리의 그 진로를 개척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참 목적을 감추고 있다. 이 일요일 법안을 만드는 이 지도자들은 그 참 목적을 감추고 있다. 미국에서 이 일요일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이 목적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목적을 모르고 참 좋은 거니까. 예. 이 운동에 가담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운동이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부드럽고 그 다음에 외모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말할 때는 용의 정신을 드러낼 것이다. 그냥 양의 탈을 쓴 이제 이리의 모습으로 이제 일요일 법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단은 사건들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로 그렇게 생각하게 하기를 원하는 대로 지상에 가득한 재난을, 이 세상에 지금 가득한 재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가 더 심하지 않아요? 허리케인, 토네이도, 얼마나 산불, 얼마나 그 무서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절에 맞지 아니한 눈사태라든지 눈이라든지 그러한 일들이 미국에 상당히 집중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지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가득한 재난은 일요일을 준수하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네? 일요일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이러한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사람들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생각으로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을 만든다 그랬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거룩히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야, 주일 성수하자, 교황령으로 내려지고 이제 이러한 목적으로 이제 마치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재난이 이르러 왔는데 그것을 달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일요일 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다. 바로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급속히 퍼져가는 타락적 풍조가, 이제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타락적 풍조가 소위 그리스도인 안식일을, 즉 일요일을 모독하는 데서 기인된다는 것과 일요일 준수를 강요함으로 사회의 도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도덕적인 타락도 우리가 일요일을 성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르러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을 성수한다고 하면 이 도덕적으로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시험령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할 때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요? 얼마나 좋은 법안이냐고요, 이것이. 재난 방지, 도덕 문제 해결, 경제 문제 해결. 야, 일요일 날 우리 하루만 쉬어도 이 휘발유가 얼마나 절감되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경제를 앞세워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객관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붙여서 일요일이 그 안에 이 사단의 음모는 감추어지고 겉으로는 이렇게 굉장한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되어져서 일요일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 주장은 참된 안식일의 교리가 가장 널리 전파된 미국에서 특별히 강조된다 그랬어요.
미국에서 시작된 일일 법안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일까요? 쉬운 문제일까요? 저마다 나름대로 나라마다 그 독특한 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미국이 일일 시험령 선포됐다고 해서 뭐 대한민국이 뭐 딸랑딸랑 이렇게 쫓아 그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미국이 한마디 하게 되면 전 세계가 그냥 그냥 조아리지 않나요? 그러한 분위기는 더욱더 강화될 거예요. 종교 자유의 나라 미국이 교황권과 연합하여 양심을 강제하며 사람들로 거짓 안식일의 경의를 표하도록 강요하게 될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미국의 본을 따르도록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미국이 움직여서 잘 이렇게 안 풀리는 것은 그 다음에 교황이 그냥 또 움직여주면 쉽게 종료가 됐죠. 지금 북한도 지금 미국이 움직이고 있지만 이 김정은이가 지금 교황을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이제 변모될지 참 궁금합니다. 외국 나라들은 미국의 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건 계시적인 말씀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비록 미국이 선도를 할지라도 세계의 모든 지역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동일한 위기가 닥칠 것이다. 그랬어요. 안식일 문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역할을 담당하게 될 최후의 대쟁투에서 계쟁점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재림교회와 일요일 시험령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요일 시험령이 선포되기 전, 지금이죠. 지금 이 선포되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일요일 시험령이 선포되기 이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 이어야 할까? 임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래서 대청에 종교 자유부가 있어요. 일요일 법안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우리는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의 메시지를 계속 의회에다가 지금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무서운 법이고 이건 합당하지 않다. 이 종교 자유가 보장된 미국에서 이러한 법이 있을 수 없다. 이제 이러한 탄원을 계속 넣어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런데 이 일요일 법안을 최대한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을 우리 재림교회는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도 복음을 증거해야 할 지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선교적인 사명에 대하여 무감각하다고 하면 일요일 시험령이 선포되든지 말든지 그것을 이렇게 지연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애써야 할 어떠한 노력도 액션도 취하지 아니할 거예요. 정말 주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것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라 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우리 교단은 애를 써야 된다. 그래서 한 영혼일지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이 선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안일함에 젖어 있는 말하자면 잠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재림 성도들 중에서 그들은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일이 예언되었다면 그 법령은 확실히 제정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건 믿어. 이제 말세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요일 시험령이 선포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재림 성도들이 다 믿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후 그들은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에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위하면서 만족하면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를 조용히 기대하면서 앉아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요일 시험령 분명히 올 거야. 그걸 분명히 믿고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책임지어 주신 일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재림 성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의 세포는 오직 선교적인 사명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진짜 때를 못 얻든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주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로 특징 지어져야 이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생명력 있는 재림 성도이지, 선교와 무관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왜 존재하는데?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이유. 선교예요, 선교. 그러나 우리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책임지어 주신 일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충성된 파수꾼으로서 그대는 칼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고 남녀들이 진리를 알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행로를 무지 때문에 추구하지 않도록 경고를 발휘한다. 우리는 계속적인 경고를 발휘해야 된다. 그러면 선포되어진 다음에 이 국가적인 일요일 시험령이 이제 선포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법령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냐? 어떠한 태도를? 첫째는 반항심을 나타내지 말라 이거예요. 일요일 시험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반항심을 나타내지 말라.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은 매우 주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허설로 인하여 일요일에 일하는 그들의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에 분개하도록 이끌 품성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불끈 화를 내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라. 그분만이 통치자들의 권세를 제지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 일요일 시험령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난 일요일날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난 이거 내 신앙과 상관없으니까 난 일요일 시험령 무시할 거야. 난 돈 벌러 갈 거야. 그렇게 살지 말라 이거. 그냥 그 법령에 순종하라 이거. 일하지 말라 했으면 일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지. 요거는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읽었던 일요일을 강제하는 거와는 한 차원 이전 단계예요. 아셨어요? 지금 요거는 일요일 시험령이 선포되어서 1차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 날 다 쉬어. 일하는 사람들 벌금 물릴 거야. 문제가 돼. 이거예요. 이러한 법령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저항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수용하라 이거예요. 수용하라. 일요일 날 아무 일 안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어깃장으로 그냥 나가서 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돼. 일요일 시험령 난 상관없어.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분노를 자극하지 말라. 자극하지 말라. 이 충고는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을 것이다. 반항심을 나타내거나 악의로 오해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나타내서는 안 된다. 명심하세요. 예? 예, 그때 가서 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이렇게 행동하시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삼가하라 이거예요.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예? 일요일날 일 안 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요일날 당신 교회가 일요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강제적으로 경배하도록 할 때에 이거는 거절해야 돼요. 예? 그건 거절해야 돼요. 예. 그때에 만약에 그냥 순복한다고 하면 그건 진짜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분되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일요일에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박해를 일으킬 만큼 반대가 강한 곳에서는 우리의 형제들로 그날을 순수하게 선교 사업을 하는 날로 삼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독자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그날에 활동하려는 단호한 노력을 함으로써 일요일을 숭배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화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자매들은 일요일을
세탁물을 너는 날로 택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화나게 할 필요는 없다. 일요일 법령을 무시하는 것은 그 법령을 강요하고자 노력하는 종교 열광자들로 핍박을 강하게 할 뿐인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 영적 활동에 종사하라. 네. 일요일에 영적, 요거는 일요일 시험령 초기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 단계. 그래서 일요일 날 주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날에 5개 집회들과 가정 집회들을 개최할 수 있고 집집을 방문할 수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일요일에 종교 집회를 가지라. 흥미롭게 하고 부흥적인 찬미를 불러가면서 자유관 절제에 관하여 신앙적인 체험에 관하여 말하고 일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라 이거지. 이러한 일들을. 이건 계시록 14장, 성경적인 해석은 요한계시록 13장,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예언의 신 위주의 인용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심히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느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실한, 그냥 어떤 그 두려움이 나를 신앙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심히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그리하여 정말 이전보다 더 열정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실제적인 경건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극제는 되어야 된다. 자극제. 시대의 징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주변에서 일으키는 것은 잠자고 있는 재림 성도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깨우기 위한 목적. 그러한 징조들이 아무리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재림의 징조들이 정말 지금 우리 주변에서 아주 강하게,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무리 깨워도 꿈쩍도 안 하는 재림 성도들이 그냥 여전히 잠자고 있으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더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빈도수와 강도를 점점 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짱 좋게 말이죠. 배짱 좋게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개선 없이, 개혁 없이 우리들의 신앙을 그냥 이런 대로 그냥 뭐 내 성격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고 하면 그 책임 누가 지겠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우리는 돌이켜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가던 길 멈추고 이제 유턴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